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일들을 꾸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와 사람들이 있는 성전 한가운데 세웁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라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긴 것으로 트집 잡아서 생매장을 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현장에서 간음하는 죄,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어 돌에 맞아 죽게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 잡으려 죽이려 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어른들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모두 떠나가지요. 예수님은 굉장히 난처한 문제를 재치 있게 풀어낸 것으로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 안에는 중요한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율법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밖에 할 줄 모른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좋은 걸 가지고 공포와 폭력과 두려움으로밖에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요. 그 내용을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깨지 않으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한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죽이고 비하하고 폭행하고 공포로 몰아가는 것을 다른 내용을 담을 만한 것이 없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공포와 폭력과 비극밖에 없는 세상이지요. 세상은 돌을 들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사람을 몰아붙이고 비하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영생을, 영광을, 삶의 가치의 새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돌에 대신 예수님이 맞으시고 대신 비난을 당하시고 대신 비하를 당하시고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지요. 지난주 혹시 기억하실는지요?
저는 교회는 이상하리만큼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교만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사는 것. 이런 사람, 게다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저는 이것을 기독교를 넘어 저하시켰다고 말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고작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생명이 영원히 연장된다는 영생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라나고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세상은 너희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고 너희를 비난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왔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말에 실수가 적은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 정도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기독교는 돌에 맞아 죽을 현장의 사람을 십자가의 용서와 희생으로 우리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피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슬픔을 감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사가 일어나도록 자기 삶의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 가는 길이고 새로운 길입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중에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망이 죄 때문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예수님 때문에 왕노릇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삶이 은혜가 풍성해지고 가득 차는 것,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참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정도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내가 열불 났는데 참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성 밖으로 내치고 돌에 맞아 죽을 시간에 돌을 들어 나를 치고 있는 저놈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는 숨을 거둡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할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바리새인처럼 여깁니다. 아니면 조금 고상한 분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남을 경멸할 만한 처지도 아닙니다. 왜요? 오직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고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요.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돌을 깨우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데 나 같은 인생을 찾아와 은혜 속에 예수의 피로 나를 건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교우들을 대하면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마 나같이 엉망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렇게 말하니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집사님은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손에 인생이 있지 않고 큰 은혜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라면 버리십시오. 아무도 더 나은 사람은 이곳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 중에 남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돌에 맞아 죽을 자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존재들이 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앉혀놓고 내가 내 죄를 씻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똑같은 존재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이 문 밖을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들, 아이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그 누구 앞에서도 비교해서 내가 앞섰다라고 말하는 태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듯이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돌을 들어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때 막아주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의 거울이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내면을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은혜를 받고 나갔는데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알기는 아는데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한두 번 한 게 여러 번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하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요. 그리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말씀을 알고 공부하면서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신다는 감히 누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젊게 교우들 중에는 특히.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앞을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일차적으로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이 말씀을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 만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서 다시 동일한 죄를 범치 않는 삶만이 예수님의 용서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내가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길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거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똑같이 돌아가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겠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방치가 아닙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너 이제 어떻게 살아내면 간섭하지 않겠다, 반관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용서와 사랑은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베푼 용서와 사랑이 참된 용서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용서받은 자가 죄를 범치 않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나간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너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고 용서해 줬으니 너 마음대로 살아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않는 길로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여 알고 있고 여러분도 경험하여 알고 있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반론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런 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다면 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도저히 용서받았음에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억지로 강요하여 맡기고 있는 것인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기억나지 않지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환자 중에 중환자가 있죠. 전혀 거동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어만 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환자 중에 중환자였어요. 그것도 몇 년이요? 38년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직접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심으로 치유받고 깨끗하게 되었죠. 무려 38년이나 시달리던 병에서 해방되었으니 당사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닌 거죠. 똑같은 말씀을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신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이런 질문이 생기나요? 우리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안전장치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조금 전까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이 여인, 그것도 간음의 현장에서 방금 끌려와 이제 막 죽을 뻔했던 돌에 맞아 추악한 죄인이라고 정죄를 당했던 이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요? 1차적으로 이 여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실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 여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알고 믿게 되어지지요. 눈을 뜨나 감으나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겠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에는 죄가 사로잡지 못하죠. 그러나 이것도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11절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떻게 하면 다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았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8장 12절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자로 걸어간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한에는 어둠을 따르지 않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왜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는가? 왜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찾아온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은혜 아래 머무는 한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의 빛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빛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이 빛을 쫓아 삶을 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 여인을 붙드는 이상,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붙들고 있는 이상, 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나를 찾아온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한 다시 죄 짓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빛 속에서만 죄의 삶, 어둠의 삶이 청산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아시죠? 겉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짝이 없을 정도로 정말 먹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열매 속에 있는 건 뭘까요? 열매의 본질은 죽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 본질을 영적 빛을 통하여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열매를 따먹고 동시에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손이라는 영적 거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정말 힘이 너무 세서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기생 드릴라와 함께 있던 자리가 너무 황홀하여 그 자리가 본질이 파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집착하여 그 여인과 관계를 갖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어버렸고 두 눈을 빼앗긴 채 블레셋의 노예로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빛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빛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빛 속에서만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태양 빛은 만물의 형체를 분별하게 할 뿐이지만 진리의 빛은 감추어진 본질까지도 우리가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NIV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지금 가서 전의 삶을 청산해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당장 떠나라. 여태까지 앉아있던 자리를 지체 없이 버리고 일어나라. 그동안 즐기며 따먹었던 열매를 그냥 버려라.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따르라.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통해 우리 인생길의 본질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빛 속에서만 죄의 삶, 어두움의 삶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친구 권사님들하고 대화하고 통화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생회 회장, 교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어 살아왔습니다. 청년 때에도 일본까지 가서 당시에 지기동에 집 한 채가 한 3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1,800만 원을 벌어서 가족들을 다 서울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60만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던 한국에 있는 교회에 11조를 했고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교회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든든한 아들이겠습니까? 또한 저는 지금까지 천운교회에서 사례비를 목양비를 빼면은 2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거의 100만 원 정도는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금을 해왔습니다. 제 이런 겉모습만 보면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착한 사람일까요? 제가 좋은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의 제 자신의 내면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제 자신이 제 자신을 봐도 혐오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목양하면 지금은 스스로 그래도 조금 자랑할 만한 존재일까요? 저는 수도 없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목사하는 것이 맞나? 이 내면에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제 삶의 깊은 곳, 내면의 깊은 곳은 여전히 죄의 뿌리의 잔재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 마음은 여전히 칭찬받지 못할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벗어나는 순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나도 목사가 아닌 것처럼 어둠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빛 속에 거하기 위하여 새벽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생명의 빛이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움을 따르고 있고 세상 생각을 따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빛 속에서 저 자신의 실상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빛의 절대적 가치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비행기는 아무 탈 없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조종관에 붙어있는 수많은 계기판이 지금 비행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늘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주는 까닭이지요. 하늘에 온통 구름이 끼어 있어도 비행기는 거뜬히 이륙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관제탑이 구름 속을 비추어주는 빛의 기능을 다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만약 조종사가 계기판이나 관제탑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비행사고가 일어나겠죠. 그 순간에 수많은 탑승객들의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그분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 빛에 거할 때만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되새기게 되고 구렁텅이로 다시 추락함이 없이 실패했던 어제의 하루를 정리하고 다시 한 날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 매일 매 순간 엎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시며 진리의 빛이신 그분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삶의 본질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은혜의 십자가를 따라 인생을 걷게 되게 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날들이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시작함으로 한 날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